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오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몇 년 전 펜실베니아의 한 도시에 사는 조앤 젠스키라고 하는 여성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피처 밀러스라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제 이 젠스키라는 여성에게 마술봉을 사면, 이게 요술방망이 마술봉을 사면 모든, 한국말로 하면 애군이 다 떠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에 혹 해가지고 이 젠스키는 그 마술봉을 1,800불을 주고 샀어요. 1,800불을.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조카를 위해서, 또 조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드니까 그 조카를 위해서 또 마술봉을 하나를 더 샀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자기 죽은 어머니가, 이 점쟁이가 이 마술봉을 흔들고 뭐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 마술봉을 하나 더 샀어요. 3개를 산 거죠. 3개를 사고 났는데 뭔가 왠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경찰은 이제 언론에 이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 점쟁이를 잡아가둘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그것을 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점 치는 것을 그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을 법이 없어요. 그 점쟁이를 잡아 이제 감옥에 넣을 법이 없어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젠스키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어리석은 것이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술봉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건강 나와라 뚝딱 하면 건강 나오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 우리의 욕심과 허영,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죽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우상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베스트 플랜, 우리를 향하신 가장 복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바로 그런 삶에 진정한 의미의 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서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한 구세주로 믿기보다는 지옥을 면하게 해준 구원자, 지옥을 면하게 해준 어떤 면세점 주인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거 예수님을. 무슨 말이냐면, 지옥은 가기는 싫은 거예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은 가기 싫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싸워서 하는 그 삶을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은총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we choose to trust Him,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애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실족해 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을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을 죄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남을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잘 지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죄짓지 않게 하고 남의 영혼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손과 발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우리 눈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10절에는 입을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과 발, 눈과 입, 입과 귀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입, 귀를 포함해서 5가지 영혼을 지키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죄는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눈을 통해서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목의, 눈에 보는 것의 그 정욕. 거기에 가장 취약점이 있어요. 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꾀에 넘어갔습니까? 물론 사단의 그 달콤한 말도 있었지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그 선악과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나무인지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 사단의 이 꾀임의 말도 있었지만 바로 선악과를 이상한 눈으로 본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그 기록을 보면요, 1900년대 초기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기독교 부흥이. 그때 이승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그 설교도 잘하시고 부흥사 이렇게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평양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를 청산하고 막 교회를 막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평양이 큰 도시였잖아요. 술집, 기생집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파리를 날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막 예수 믿고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이제 교회로 오고 술집, 기생집을 가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집이 할 수 없지. 이제 이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최고로 예쁜 기생을 뽑아가지고 그 교회로 파송을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교회로 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돌아가지고 이 기생은 사명을 가지고 막 작전에 임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안 빠지고 출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목사님은 이 기생이 다 기생인 거 아니까 왔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앙에 감동을 받고 얼굴도 고운데 정말 그 믿음도 좋구나. 막 다들 칭찬하고 목사님도 정말 그 여인의 이제 그 변화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여자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스캔들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역도 힘을 잃어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평양 서문박에서 안경점을 차렸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이상한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감춰진 사탄의 검은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서 결국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악한 계략에 속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어떤 게 성령의 역사이고 어떤 게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하는 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말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는 게 힘듭니다. 머리로는 내가 이걸 조심해야지, 이런 말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새 그냥 팍 내 마음보다 더 입술이 먼저 열려서
말이 급하게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절망을 심어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은 정말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유대인의 지에서 그 탈무드에 보면,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짓말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친구에게 자네는 정말 아내 하나는 잘 만나서, 그 말, 거짓말이지만 그런 말은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 주신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 물건을 샀는데, 친구가 물건을 샀는데 왠지 이게 좀 비싸게 산 것 같다는 찝찝한 마음이 있을 때, 괜찮아, 잘 산 거야, 좋은 굿딜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런 정도 거짓말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신다. 이렇게 그 탈무드에 나와요. 그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비웃지 말라. 친구가 물건 비싸게 샀다고 뭔가 찝찝하고 있을 때, 너 진짜 멍충이야, 똥멍충이, 너 어디서 너 등신이야, 너 속았어, 용용 죽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정말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말은 또 정말 우리가 돈 들 필요가 없어요. 말하는데 돈 들지 않아요. 우리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남을 세워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한 말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마음을 뒤집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이 온유한 성도가, 말이 지혜롭고 말이 온유한 성도가 돼야 돼요. 온유란 뜻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잖아요. 프라우스라는 말은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그런 뜻. 그리고 열이 잡혔다. 우리가 고열로, 감기로 고생할 때 약을 먹여서 이제 열이 딱 떨어지면 열이 잡혔다, 그러면 이제 그 헬라어로 프라우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이 잡혔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은 받아야 되지만 열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열받지 않고 열받은 상태로 얘기하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열 받았을 때는 성령의 불은 받아야 되지만 열을 받지 마시고, 혹시라도 열 받았으면 하나부터 100까지 세세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입술과 귀는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말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귀가 안 들리시고, 귀가 안 들리시면 말도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을 지키듯이 또 귀를 지켜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잘못 들으면 안 들은만 못합니다. 또 들어야 할 말, 안 들어야 할 말을 우리가 가려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요, 마치 물에 잉크방울이 떨어지면,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퍼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어요. 인생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는 경우에 보면 되게 잘못 말하고 잘못 들었을 때 거기에서 잉크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내 영혼에 질병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걸 회복하시는, 그것을 정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말도 잘 가려서 해야 되지만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자기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의 좋은 말을 들으려고 분별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의 좋은 말. 그래야 영혼도 좋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게 되면 영적인 교만과 허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것만,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정작 자기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의 말씀에는 귀를 닫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내 귀에 쓴 소리도 세게 들을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그러나 몸에 좋고, 나쁜 약은 입에 달지만 몸에 해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싫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잔소리.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외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잖아요. 잔소리죠. 쓴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쓴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커렉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의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정욕의 소리를 들어올 때는 그걸 분별을 가지고 귀를 막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손으로 하는 걸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어린아이도 보면요 이렇게 움켜쥐고 있잖아요. 사람은 희한하게 손을 움켜쥐고 살아요. 움켜쥐고. 그냥 펴면 죽는 줄 알아. 펴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세요. 죽을 때 여러분 보셨죠? 다 손을 펴니다. 잘 보세요. 펴면 맥이 탁 풀리면서 손을 탁 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움켜쥐어도 결국은 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펴서 주고 나눠주고 생명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손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움켜쥐면은 줄수록 우리는 더 내 것을 획득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는 것이 축복일까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손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정말. 최고로 많이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 손에 가득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받은 손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주신 엄청난 그 물질, 능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그 물질 가지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들을 사고 만들어서 그 손으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싹싹 빌고 그 손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아주 열심히 능력 있게 했어요. 그 좋은 세월 다 허송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가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솔로몬의 삶은 결론적으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손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 손에 받은 것, 그 손에 들고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주님은 내 손을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내 손으로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 손으로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 차라리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조지아의 그 아틀란타 근처의 아팔라치 고등학교 14살짜리 학생이 자기 동급생들과 선생님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현장에서 4명이 이제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국 사회에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에, 신성한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학생이 사용한 AR-15이라는 이 반자동 소총 그 AR-15 라이플이라는 건데요. 반자동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방어소를 이제 담길 때마다 총알이 발사되는데 그 다음 총알이 자동으로 장전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총알을 장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당기기만 하면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창에 가령 한 24발, 36발이 이렇게 딱 채워져 있다면 한번 당기기 시작하면 탄창의 총알이 다 쓰여질 때까지 중단 없이 따로 장전할 필요 없이 계속 발사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삽시간에 죽이고 살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총은 파괴력이 이렇게 엄청난 데에 비해서 너무나 가볍대요. 이 총이. 그래서 어린아이도 쉽게 들을 수 있대. 그리고 거의 무반동이기 때문에 그냥 방아쇠를 당길 손가락 힘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그리고 사격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기면 되니까. 이런 엄청난 공격용 무기가 지금 미국 사회에 누구도 제한 없이 가질 수 있고 누구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이 사회가 된 거예요. 이 총이요, 지난번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할 때 암살하려고 쐈던 그 총이에요. 그게 이 총이. 그리고 작년에 텍사스 유발디의 그 소학교, 초등학교에서 그 30명 가량의 사상자를 냈던 엄청난 대학살이 있었던 그 총이 바로 이 총이에요. 어떻게 이 무서운 무기가 14살 그 어린 소년의 손에 쥐어졌어요?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손에 든 것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14살짜리 아이의 손에 그 엄청난 무서운 무기가 쥐어졌을까요? 작년에 그 아버지가 추수감사절 명절 선물로 사주었대요. 선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선물이 없어서 사람 죽이는 총을 선물로 줍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청소년들이요, 운전면허를 따면 막 운전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이 아이도 총을 갖게 되니까 총을 막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FBI가 이번에 쭉 그의 그 모든 그 컴퓨터며 그 핸드폰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니까 계속해서 총산 뒤로 총을 어떻게 쓰는지 이 막 웹사이트에 서치를 하고, 그리고 총을 가지고 막 이 난세 사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걸 그 사건 그 사이트 들어가지고 막 서치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꿈을 키운 거예요. 나쁜 악한 죄의 꿈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봤는데 개학 시즌을, 개학하자마자 개학 첫 주에 자기 학교, 자기 동급생, 자기 가르친 선생님을 향해서 AR-15.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이 이겁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린 자식에게 그 손에 성경을 쥐어줬더라면,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쥐어줬더라면, 총을 쥐어주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번 수사당국은요, 이례적으로 그 아들도 어른으로 이제 취급해서 이제 재판을 한대요. 어린아이라고 14살이라고 봐주지 않고 어른으로, 어덜트로 취급해서 정식으로 기소를 했고, 아버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2급 살인죄로 지금 체포해서 기소를 했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언덕에 지금 이 조지아 그 14살 소년과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 소년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군중의 무리 속에 있었어요. 이 소년의 손에도 뭔가 들려져 있었어요. 이 소년의 손에는 총이 들어있던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었어요. 이 소년은 자기 손에 들려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은 그 작은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15,000명이 넘는 그 영혼들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적 사건 후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것을 손을 펴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눠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손을 펴서 생명의 떡을 나눠줄 때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발이 어디로 가는지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발이.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로 딛고 있습니까? 역시 지난주 수요일 날 이 그레네피드의 한 60대 초반 남성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뉴스에 기사에 떴어요. 저는 이 로컬 뉴스를 자주 봅니다. 거기 재판에서 은행 권총 강도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약 최소 12년에서 최장 30년 이제 징역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 사람을 기억하는 이유는 올 봄에 3월에 이 사람에 관한 기사가 떴기 때문에요. 우연히 봤어요. 그 사람에 관한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3월경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블락 안 떨어진 와이오밍의 그 마이클 레빈이라는 거기에 피프서드 뱅크가 있어요. 오산뱅크가. 거기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은행 강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강취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몇 시간 뒤에 잡혔어요. 이 사건이 특별한 뉴스가 된 이유는 이 사람의 은행 강도 범행의 시기와 그다음에 장소와 방법이 매우 흥미롭기 때문이에요. 5월 3월에 아까 은행 강도를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한 직후예요.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 2주 만에 다시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무슨 죄로 들어갔냐면 똑같은 은행 강도를 하다가 똑같은 은행 강도.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똑같은 은행 진영 그 장소에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수법으로 했는데 똑같이 은행도 돈이 털렸어요. 2년 전에는 초범이고 그리고 또 이 수영 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기 석방, 가석방을 했어요. 물론 가석방이라는 거 아시죠? 완전 형기가 맞춘 건 아니지만 이제 품행 성적이 좋으니까 미리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2년만 살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2주 만에 또다시 자기 2년 전에 들어갔던 그 범행을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가중처벌을 받아가지고 12년에서 30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계속 발을 딛게 되겠어요. 죄가 그게 속성인 거예요. 죄는 반복성과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게 마땅한 그 응분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죄는요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면 발을 빼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가요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집니까? 그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작은 죄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야 뭐 한 번쯤이야. 그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할 때 힘든 게 무거운 군장도 있지만 언제 힘드냐면요. 이 군화 속에 모래알갱이가 한두 개 들어갔을 때 그게 계속 바다가 되는 거예요. 군화 속에 모래알갱이가 들어가서. 죄가 조그만 죄가 우리 인생 행로에 궁극적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축복을 막고 은총을 막고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막고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그 동영상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네. 동영상이 준비됐으면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게 즐겨 부르는 이제 복음성가가 있어요. 동영상이 틀어지면 너무 좋은데 제가 부르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Oh, be careful, little lips, what you talk. Oh, be careful, little ears, what you hear. Oh, be careful, little hands, what you do. Oh, be careful, little feet, where to go. For the Father up above is looking down in love.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이 복음성가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손으로 하는 것, 발로 가는 것, 그거 조심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느 때보다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 눈만 뜨면 세상에 보이는 건 뭡니까? 엄청난 죄와 악이 압도적으로 횡행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은 그런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고 세상의 대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마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유혹의 칼을 들고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영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